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제 은사장을 시작하면서 신령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즉 성령에 속한 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에도 이제 그 요한 사도가 영들을 분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들을 분별하는 중요한 그 잣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만 적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으로 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어제도 상고했지만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쭉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13장 그 중심에 사랑장을 놓음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것, 주님이라 시인하는 것과 바로 사랑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만연해 있는 잘못된 지금 근본적으로 뒤집어 엎어야 될 것은 우선은 공예배 자체가 무너졌다. 그러니까 모임이 무익하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그리스도의 영광보다는 인간의 자랑만이 난무한 또 하나님의 권위로 통치를 받기보단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드글거리는 그런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은혜와 자비 그리고 하나됨을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보여지는 말씀인 성만찬조차 그걸로 인하여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12장부터 이 은사장을 왜 이야기하려고 하는가는 이제 분명해지는 겁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때문에 모여드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예수님만 영화롭게 하며 예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의 지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은 뭐냐? 신령한 것이란 뭐냐? 성령에 속한 것은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몸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유기체적으로 잘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그 몸이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모든 지체들마다 다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손은 손의 역할을 발에 바른 역할을 혀는 혀의 역할을 그런 역할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권 속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행하심으로 행하게 함으로 교회가 더욱 영화롭게 돼요. 그러니까 그 지체 안에서 요구되는 건 바로 사랑인 거죠. 근데 그 사랑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하나됨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알기 위해서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그래서 12장 4절부터 오늘 7절까지 말씀은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큰 주제를 말했죠. 신령한 것, 즉 성령에 속한 것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예수님을 주되심으로 믿게 하는 거고 시인하게 하는 것이다. 또 그것이 유기체적으로 잘 연합되기 위하여 13장에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것을 이제 이야기한 다음에 4절에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은사와 직분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통하여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다운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되심으로 모시고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것이란 바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인 거죠. 즉 은사를 각자에게 주심으로 그 다양한 은사 속에서 하나님은 직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있고 다스리는 은사가 직분이 있고 말씀을 전하는 직분이 있고 또 믿음으로 행사하는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각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은사대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고 역할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그 예정하시고 계획한 걸 이루시기 위하여 실제적인 역할을 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것처럼 또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완성하신 그 하나님 일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적용시켜주는 일들을 역할로 하시지만 또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나오시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지만 거기에는 동등함이 있고 또 서로 영광으로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똑같다는 거죠. 목사든 교사든 사도든 선지자든 그게 어떤 직분을 갖고 있든 각각의 은사가 다르고 그리고 사역이라고 말하는데 즉 역할들이 다르죠. 이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주님은 같다. 그리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예요. 역할들과 어떤 행함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은 같다. 그러니까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에게 각각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누어서, 그래서 꼭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거고 직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또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는 무슨 무자르듯 나눌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에베소서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은사를 나눠주신다고 말하고 또 로마서에 가면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나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은사를 다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건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에 공유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또 자기들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라고 하여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는 이런 분열된 분파 또 파당을 일으키고 있는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또 의도적으로 주관하고 계심을 같으시다, 하나 되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정리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공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11장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였는데 그 문제의 핵심도 뭐였습니까? 여자가 배려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한다. 기도와 예언은 이제 그 예배의 요소였으니까요. 기도를 하고 예언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머리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욕보이는 것이다 이거죠. 그의 머리는 남편이고, 또 남편이 그 남자가 이제는 머리에 뭘 쓰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의 머리를, 즉 남자의 머리를 욕보이는 것이다. 근데 그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지금 높고 낮음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즉 남자와 여자가 높고 낮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각각의 역할들이 따로 있고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존중이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를 세웠고, 이 권위주의가 아니죠. 권위예요, 권위. 서로 다른 역할을 주신 것처럼 모든 성도들 간에 남자와 여자와의 역할만 다른 게 아니라 각각의 모든 성도들 간에도 서로서로의 역할들이 있는 거고 서로서로 다른 권위들이 있는 거예요. 권위에 순종하게 하고 또 질서를 잡으시고 또 그런 모든 것들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할 때 은사도 질서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질서의 핵심은 권위예요. 즉 방언의 은사를 할지 뭐 방언의 통역의 은사를 할지 또 뭐 병 고치는 은사를 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언의 권위에 다 순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그런 질서가 깨져버리면 이제는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을 비롯한다면 너희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운 모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같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 가장 핵심적인 그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신령한 것, 즉 성령에 속한 것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사로잡힌 바 된 교회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사로잡힌 바 된 교회는 뭐냐? 그 신령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즉 무슨 얘기죠? 신령한 것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는 성령에 속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12장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성령에 속한 것, 성령의 주관이 되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뜨거워진다면, 근데 거기 있는 각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 나는 신령한 것을 갖고 있다. 그걸 자랑하고 나는 방언한다. 나는 방언 통변한다. 나는 병 고친다.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그것이 자신의 자랑이 됐다고요.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남의 은사를 비판하고 또 업신여기가 됐단 말입니다. 꼭 뭐와 같죠? 부자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의 것, 성령님으로부터 난 것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각각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역할을 주시는 그 모든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같은 것처럼,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에베소서 4장을 좀 보시면 1절부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함, 이거 다 사실은 다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줄로 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여서 서로 용납하고 온유하게 받아주며 겸손하게 서로 순복되어지게 하나 되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는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몸이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이거 뭐죠?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소망, 또 영원한 그 나라가 세워질 그 소망,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에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으니, 그러면서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신 것이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자, 위에서 말한 건 은사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죠. 그런데 그 선물을 주셔서 뭘로 세우세요? 이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어요.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이건 뭐죠? 역할이죠. 즉 사역이죠. 사역.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와 직분에 대한 이야기와 사역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괄하고 하나로 묶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모든 목적지인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그 예수의 몸이 세워지고 그 각각 사람들이 그 몸에 연합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만물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고 신령한 것들을 주신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은사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나가기 전에 먼저 개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것부터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은사가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대로 직분을 세우시고 그 직분자가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고 그 한 소망을 갖고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몸이 되게 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처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정말 하나인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발현이 되어서 은사로, 직분으로, 사역으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 세상의 모든 유혹 속에서 요동치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또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은사와 직분과 사역인데, 그 모든 것은 바로 성령님과 또 예수와 주님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래서 12장 6절은 이렇게 마치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각각의 직분자들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직분에 맞는 사역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지가 무엇인지 오늘 곰곰이 또 고백하며 고민하며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은사를 갖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신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직분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그 은사와 직분과 그 사역이 추구하는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상고하였습니다.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그 목적지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